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엘리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세상에 썩어져 가는 곳에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빛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때 어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엘리야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니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못 쓰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유성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창조와 구원의 섭리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엘리야 예배의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존귀와 영광 그리고 감사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도 하지 않은 채 용서받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의 바람을 일치시키는 바로 그 기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행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는 많은 이유를 들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교회, 가정, 일터내에 막힌 담들을 쌓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삶터 내에 있는 막힌 담, 십자가의 의지에 우리가 먼저 헐어내므로 우리의 교회, 가정, 일터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온전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현실 가운데서도 열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 비전을 갖도록 인도하신 소망의 하나님, 고난만 바라보면 마음이 내려앉던 우리들에게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작은 것까지 포기할 때 가장 큰 것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경험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총체계적 위기 속에서도 담임 목사님에 의해 우리들에게 선포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2020년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시작된 하늘 만나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올해도 변함없이 하늘 만나를 통해 하늘 비전의 성도들 모두가 매일매일 하늘 바라보며 기쁘게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로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하늘 비전 성도들의 삶의 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4년 전에 하늘비전교회를 세우셔서 성령운동의 중심교회로 사용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늘비전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낳는 교회, 세상을 밝히는 교회로서 땅끝까지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성령운동으로 한평생을 살아가시는 원로 목사님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갖고 전 성도를 사역자로 세우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동역자들을 기억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해외와 국내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시사 각자의 꼭 필요한 합당한 은혜로 그 삶을 채워 주옵소서. 끝으로 간과 없는 것은 마라나타 경찬팀과 함께한 우리의 힘찬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신 하나님, 이제 장상호 선교사님께서 엘리야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하실 위대한 선교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우리가 행할 작은 선교사에게 충성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8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위대한 일을 꿈꾸라 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며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함으로 위대한 일을 주님 안에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늘비전 만나 8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6월 29일 월요일부터 10월 6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으며 나라,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늘비전교회 장학위원장을 맡은 구교원 집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우님들께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어린 자녀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젠간 자라나서 교회에서는 봉사자여, 가정에서는 목회자고, 사회에선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텐데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에 장학 회원님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위원 섬김 안내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다음 세대를 영적인 자녀로 품고 교회의 미래를 세우는 일에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에서 연 2회 후원금을 모아 학생들에게 전달합니다. 문의는 장학팀장 구교훈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8월 3일 월요일부터 4일 화요일까지 영성원은 쉽니다. 도구기도를 요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김사라 목사님, 최미선 목사님, 혹은 교구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구기도 요청입니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모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자 인내하며 때론 참아내며 이의 눈에는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추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성원은 월요일과 화요일은 쉬지만 기도 특공대 기도 모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간과 장소는 변함없이 변경 없이 진행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념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장상호 성조사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입술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올바른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께서 지난 밤에 제 설교 원문을 다 읽고 가신 것처럼 오늘 제가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 그 내용을 아주 요약해서 기도로 다 전해주셔서 이미 성도들의 마음이 이미 다 따끈하게 되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번에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지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일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월 말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케냐에서 정상적인 사역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때부터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나 암울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루에도 뭐 수십 명씩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더니 나중에는 뭐 수백 명씩 나오고 또 알고 봤더니 대구를 비롯한 이곳의 신천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 그 신천지를 통해서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했다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소식과 함께 또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음란한 세대였는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있어서의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현실을 새삼 깨닫고 뒤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단의 여러 가지 병폐의 현상과 또 동성애를 비롯한 그 게이들 에이즈의 문제들이 현실에서 새롭게 부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또 다른 이슈로 인해서 온 사회가 들끓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위 말해서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정말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끔찍한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 미디어의 보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었죠. 어린 여학생들을 마치 노예처럼 가둬놓고 몹쓸 짓을 하면서 그것을 동영상을 찍어서 그것도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돈을 내고 그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그것을 보는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만 그렇게 골라서 했는지요. 이러한 성적인 타락과 그 N번방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가학적인 형태, 폭력, 심지어는 그것을 통해서 그 루트를 통해서 마약까지 거래가 되었다고 하니 이러한 강포와 폐괴,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옛날에 성경에는 창세기 6장 5절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정말 강포와 폐괴가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강포, 폐괴 참 어려운 한문자죠. 쉽게 얘기하면은 강포라고 하는 것은 violence예요. 폭력을 얘기합니다. 폐괴라고 하는 것은 sexual corruption이에요. 성적인 타락이죠. 요즘도 우리가
영화나 이런 미디어에 있어서 성인 등급물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하면은 폭력성과 선전성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게 폭력이 넘치고 온갖 음란과 퇴폐 문화가 이 사회를 휩쓸어 가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다들 무감각하게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돌아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또 다른 사건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의견들이 분열되고 나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다 아시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을 놓고 또 한 분 백선엽 장군의 죽음을 놓고 사회의 의견들이 딱 반분되어서 서로 분열이 되어서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다투는 그러한 분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백선엽 장군이 우리 6.25 전쟁 때 그 다부동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세워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1등 공신이었다. 이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젊은 시절, 그가 만주 군관학교에서 있었던 우리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그것을 저지하는 그러한 활약을 했다 하는 것이 매스컴에서 알려지면서, 심지어는 그분의 죽음을 이제 파묘해서라도 동작동 또는 국립현충원에 묻히는 일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그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만일 이 시대에 살아서 그렇게 활동을 했다면 한국의 사회는, 한국의 교회는 사도 바울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도를 우리 교회는 얻을 수가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두는데 제일 앞장섰던,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동조하였던 그러한 과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이 그와 같이 그의 젊은 시절에, 초중기 시절에 인권 변호사로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은, 그래, 우리 모두 범죄로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구나. 이렇게 훌륭했던 일을 하셨던 분들도, 또 한 분들도 그들의 과거는, 또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도 그들과 같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진영 논리에 갇혀서 나라가 정말 이와 같이 우상과 또 음란과 폭력으로 뒤집혀 있는데, 뒤덮여 있는 가운데에서도 오직 판단의 기준은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딱 이분이 되어 있어요. 나라가 남북이 갈린 것도 정말 억울한데 동서로 갈리고, 이제는 이념으로 갈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남녀의 갈등이 있고,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 도무지 분열이 안 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나라가, 사랑하는 내 조국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읽다가 요즘 우리 한국의 세태가 마치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때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멸망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요엘, 요나, 미가, 아모스, 또 호세아, 많은 선교사들이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선포했던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제일 첫째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암울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빛의 또 소금의 사명을 띠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요엘 선지자는 그의 선지서를 통해서 먼저 회개의 기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엘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말씀이 준비되면 화면에 띄워주세요. 요엘서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선지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모습으로 하는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덮어 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일부 외부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이 회개하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요엘 선지자는 그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찢으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이 땅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찢는 것은 옆에 사람이 내가 마음을 찢었는지 안 찢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자신하고 위에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외식하는 옷을 찢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러한 회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죄인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데 그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된 모습을 먼저 통해 자복을 해야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냐면은 우리의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죄를 미워하는, 그리고 우리가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상한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소제와 전제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세요. 오늘 우리는 정말 잘 갖추어진 최상의 음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속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소제와 전제를 거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소의 그 기름짐과 많은 숫 양을 갖다가 번제단 화목 제물로 바쳤을 때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내가 이 연계도 질렸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우리들에게 그 제물로 요구하셨는데 우리의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이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리더가 돼갖고 세상을 걱정하고 때로는 세상을 꾸짖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60년대 70년대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모두 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삶의 모범이 되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갔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합니까? 세상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걱정하고 있고 세상이 교회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 저희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음을 찢어라. 먼저 제사장부터 마음을 찢어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먼저 기름 부은 자들이 먼저 회개해야 하라고. 목사, 선교사, 장로, 안수 집사, 교회의 리더 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우리가 진짜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직 교회의 목사, 선교사, 장로, 안수집사뿐이겠습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러한 책임이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렸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말씀을 우리가 소개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는데, 먼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갈 때 그분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겠습니까? 이 안에서 회개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죄인임을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두 손 들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죄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너무나 가까이 있어요.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은밀하게 그 죄를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 죄를 우리는 즐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은밀한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그것이 우리 손으로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을 어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제 고백합시다.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 힘만으로는 이 죄로부터 온전히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이 보혈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주의 보혈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잠깐 찬송가 268장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요엘서 2장은 그 회개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엘서 2장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소제나 전제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동시대에 활약했던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겸비하게 다시 돌아온다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금 회복하시겠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서 요엘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만민에게 부어져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요엘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이 분열되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회개 가운데서 일어남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성령이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히브리파뿐만이 아니라 헬라 출신의 사람들도 함께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과부들을 공개,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속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그러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교회 안에서 이러면 되겠느냐, 교회 안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도들은 이렇게 결정했어요. 나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만 전무하고 우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정말 신령한 그런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이 교회의 일을, 구제의 일을 담당케 하자. 그러면서 세워졌던 7 집사분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 집사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과 또 스데반 집사, 그리고 또 5분의 집사님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저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누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다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수의 억눌렸던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여서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에게 이 구제의 사역을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약자를 배려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흠집을 갖다가 그것을 지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소명이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초대교회에서 보여준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세요. 그분은 자기의 사역지를 둘러보다가 어느 날 차를 타고 좀 멀리 가다 보니까 그곳에 한 교회 예배당 건물을 얘기합니다. 예배당 건물이 한 3분의 2쯤 지어지다가만 그러한 건물을 보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다가 2번, 3번 지나가면서 왜 저 교회 건물이 완공되지 못하고 저렇게 있는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의 건축이 완공되지 못하고 중단된 것은 그 사역지에서 섬기던
선교사님이 그 사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 선교사가 파송되었던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지금 건축 중이던 그 교회가 아니라 다른 예배당 건물의 사진이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와 거기에 많은 교인들은 귀한 헌금이 아름다운 예배당의 건축에 세워졌으리라고 생각했겠죠. 이것을 보고 제가 아는 그 존경하는 선교사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예배당 옆을 지나갈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못다 이룬 교회 건축을 자기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 선교사님 정말 너무나 청렴결백하고 너무나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아내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의 생활비를 줄여서 저 건물을 짓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조금씩 모으면서 벽돌 한 장씩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그 의료 선교를 하면서 그것을 지나가면서 그 선교사님을 봤을 때 너무나 바짝 마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가 아픈 거 아니에요? 왜 이래요? 아내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고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사역을 위해서 일하시는지 그 애통하는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머지않아서 그 교회가 완공되었을 때 많은 그곳의 주민들, 현지 종교 지도자들, 교계 지도자들이 와서 함께 축복하며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세워진 그 건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그래, 우리 같은 선교사의 허물을 지적하고 흉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내가 전임 선교사가 이루지 못하고 떠난 것을 내가 해야겠구나 하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애통해야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다시금 후원자를 붙이시고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더 많은 예배당 건물들이 세워지게 되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웃을 배려하고 그럴 때 갈등과 분열 대신에 화합과 화목의 장으로 이끄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후배 선교사님은 15년 동안에 자기가 사역했던 그 사역지에 후배 선교사가 왔을 때 이미 다 갖추어진 그 컴파운드, 선교 컴파운드를 후배 선교사한테 물려주고 다시금 또 다른 사역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어가면서 천천히 일을 해도 될 법한데 새로운 사역지를 개척하면서 나아갔는데 그 새로운 사역지에는 아직 건물도 없었어요.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직접 삽을 들고 또 호미를 들고 그 마을 주민 사람들과 함께 이 판가라고 하는 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쳐가면서 트럭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예요. 밑에다가 돌멩이를 쌓고 그러면서 진입 도로를 만들고 그곳에 트럭에다가 건축 자재를 싣고 그곳에 예배당을 짓고 그곳에 사택을 짓고 그 사택에 가니까 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은 전기 없는 그 깜깜한 곳에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 사모님께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 냉장고에 보관을 해야 하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냉장고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선교사님 사택에서 차를 타고 30분을 가게 되면은 교회 장로님이 사는 그곳엔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가 냉장고를 갖다 놓고 음식을 거기다가 보관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그 찬 음식들을 담아 갖고 와서 한 3일간은 그래도 비교적 음식이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30분 떨어진 그곳에서 전기도 없이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후임 선교사를 위해서 자기의 안락했던 모든 조건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훌륭한 선교사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곳은 해발 한 2,000m 되는 높은 곳인데 그 사역지는 저 해발 1,000m, 정말 길이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그 1,000m의 길을 내려오기 위해서는 한 3시간, 4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내려옵니다. 꾸불꾸불 위험한 길, 그곳에는 아주 찌는 듯한 더위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같이 사역을 합니다. 의료선교 사역을 하면서 말씀이 선포되고 이럴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은 그 왔던 환자들의 그 모든 인적 사항과 어느 곳에 연락처를 다 적어갖고서는 우리 사역이 끝나고 난다면은 그 사모님과 함께 배낭을 메고 일주일 동안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1:1 제자 양육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많은 그곳의 성도들이 우리 선교사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진짜 빛과 자녀의 삶, 빛의 자녀의 삶입니까? 무엇이 진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입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면은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선포하시게 됩니다. 의에 대해서 꾸짖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 꾸짖는 거예요. 왜? 세상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붙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기껏해야 사회적인 어떤 관습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러한 죄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죄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꾸짖으세요. 죄에 대해서 꾸짖으세요. 심판에 대해서 꾸짖어요. 그 예수님을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의 사회 지도층들, 빌라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 심판을 꾸짖으셔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꾸짖을 수 있게 우리가 먼저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은 그런 것을 알게 돼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고 그리고 존재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성령님이 비춰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나의 여태까지 삶이 이것이 죄였구나,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것, 나의 조그만 쾌락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살았던 이 모든 것이 이제 보니까 다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인들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유죄 판결했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십니다. 세상이 옳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심을, 그분만이 옳다 하는 것을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자신을 위하여서 또 세상 권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이것이 바로 불의한 삶이 되고 이것이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받게 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태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교회가, 크리스찬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은 교회를 다시 질책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의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 21대 국회가 개원됐죠. 아니, 그 전에 20대 국회도 마찬가지더군요. 20대 국회에 보니까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120명이었어요. 21대 국회에 보니까 적어도 90명이 된다고 하네요. 캐톨릭까지 합하게 되면은 한 160명이 된다고 해요. 국회의 과반수가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국회 안이 과연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나요?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의 리더로 있는데 이 사회는 하나도, 아니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왜 변하지 않고 있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개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질책을, 그러한 유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걸,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국회와 같은 그러한 갈등과 분열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분열 가운데서 있게 합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파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분열의 모습을 보여서야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12제자를 한번 보세요. 같은 어부라도 베드로는 너무나 가난했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배를 몇 척을 소유하고 있던 선주의 아들이었어요. 그 사이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는 마태와 같은 당시의 세리로는 모든 죄인들의 대표요 창기와 같이 그렇게 취급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와 같이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먹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가슴속에다 칼을 갖고 다니면서 몰래 뒤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칼로 찌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원이죠. 그 열심당원 젤롯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시몬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강력한 다윗의 왕국이 다시 건설되리라고 하는 꿈을 안고 들어왔겠죠.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 자기가 평생의 원수같이 여겼던 마태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가슴에 품었던 칼을 가지고 그를 찔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은 마태가 대상이 아니고 빈부의 격차가 대상이 아니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죄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들, 그들 구원해내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 그것이 우리 싸움의 목표였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화합이 되기 시작했어요.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가 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빛은 어두움을 비추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빛은 절대로 어둠을 꿰뚫고 지나가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어둠 속에서 그 빛은 소멸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빛의 소명을 잃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제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금의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맛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티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미 그 소금은 맛을 잃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밟힙니다. 세상으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빛이 빛 다음을 잃게 되면 높이 비춰져서 그 어둠 가운데 쪼개고 들어가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면서 빛을 따르라, 이 빛의 근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그 소명을 잊어버릴 때 어둠의 세력들은 오히려 빛의 세력들을 갖다가 방해합니다. 그들과 동화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고 지탄이 대상이 되고 우리가 어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회개장으로 나갑시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아버지 전에 나아가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과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예배를 다시금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고 주님, 내가 연약하오니 주님 나 도와주세요. 제 가운데서 제 연약함에서 제가 지금 문 앞에서 엎드려 있는데 그걸 알고 피해가지 못하고 은밀히 발 하나를 담고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면서 회개하며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질책했는데 아니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하면서 아니야,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는 그러한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아까 선교사님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복된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보혜사 성령님 의지하여서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남은 삶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며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한 세상을 향하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꾸짖는 우리 삶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의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상우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합니다. 헌금이온 자욱자욱 복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내게 있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영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엘리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배가 마쳐지면 그 자리에 앉으셔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도하시다가 자리를 이동하시면 좋겠고요. 아직도 하늘 만나, 하늘 비전 만나를 8월달 구입을 못하신 분들은 1층에 내려가셔서 판매처에서 꼭 구입하셔서 여러분 영혼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죄와 허물은 싹 주님께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서서 모든 사람을 품에 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